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들을 닫아 걸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후련히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렇잖아도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나타나심에 유령인가 하고 그들은 놀랐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군 모습을 봤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뚜벅뚜벅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셨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3일장이 그런 유래라고 하죠. 죽었다가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일장이란 3일을 두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예를 준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관에 입관하는 순간 살아서 일어난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의 시할머니께서 그렇게 살아나셨대요. 돌아가셨다가 이틀 만에 살아나서 정말 살아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살아나셔서 그 뒤로도 거의 몇 년을 더 사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치료로 다 모여들었는데 살아나신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 떼고 울었는데 돌아가신 게 서러워서 울었는데 살아나니까는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에 사람들이 기절을 했고 자식들도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어서 그를 흰천으로 감아서 수의를 입혀서 불 속에다 집어넣고 불문을 닫아 막아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왔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에 손을 보여주셨어요.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든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든지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 갔다, 내가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었다 하지만 그거는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믿고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스스로 믿었다고 하는데 착각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믿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은 콕 집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콕 집었어. 콕 집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보면 축복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와 사명이며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 우리 스스로는 이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절실한 것은 평안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일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잡으러 혈안되어 뛰어다닐 군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들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일지 채찍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떠들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해. 쳐들지 마. 밖에 나갈까봐 불빛 새어날까봐 막 천막을 가리고 불을 다 끄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요. 제자들 오늘 문들을 닫아 걸었대요. 문마다 다 닫아 걸고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환경에 따라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뭐예요? 밥이에요. 먹을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돈 줄게. 사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주면 뭐예요? 먹을 걸 주는 게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지금 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절실한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운동하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은 빨리 건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 절실함을 알까요? 아직 몰라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임하면, 그 때가 이르면 저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처럼 절실하게 주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란 평화의 안식을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행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 중에 아침에 만나면 어떤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예,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뭐죠? 샬롬, 평안하냐. 그만큼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스쳐 지나가는 말 같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평강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들에게 안부 문안 편지를 할 때 평강을 기원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문안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편지할 때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문안 편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바램과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돈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웃기는 거예요. 그쵸? 가난한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살고 싶은 거 다 사고, 좋은 집 다 사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발 뻗고 완전히 내 팔자로 딱 누워서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딸린 직원이 1명이든 5명이든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니까 거기에 신경이 엄청 쓰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기업, 중소기업도 그 사람들을 가족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걱정해야 돼요. 왜? 그만큼 일감을 많이 받아와야 되고, 그 사람 놀자고 일하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월급을 책임져야 돼요. 10만 명의 기업인들을, 이 10만 명의 직원을 둔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털이 하얗게 새겼어요. 그래서 아마 석구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면 염려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크게. 그런데 자식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누군가를 내가 거느려야 되고 봉양해야 될 때는 그만한 걱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평안, 내 가족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강, 우리 기업의 평강, 내가 아는 이웃들의 평강, 이 나라의 평강, 세계의 평강,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평강을 원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평안을 누리려고 우리 인간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강과 안식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뜰은 누구나 밟고 왔다 갔다 해요. 구약에 성막을 지어놓고 성전 뜰은 다 들락거렸어요. 그러나 성막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고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안수집사가 됐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가 주님을 만났으면 그가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가 됐어도 성경적인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기도는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꽝인 거예요. 꽝이에요. 로또 복권 아무리 사면 뭐합니까? 붙어야지. 로또 복권 사서 당첨돼야지 내가 1등 당첨돼야 되는 거지. 백날 천날 난 로또 복권 매주 사. 안 되면 매주 사는 거 맨날 1,000원씩 5,000원씩 날리는 꽝 되는 거예요. 꽝. 소용없어요. 어쩌다 가물에 한번 코나 1년에 한번 로또 복권 샀는데 그게 떡하니 단 6등이라도 5등이라도 당첨돼야 1등이라도 돼야지 그 사람이 최고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아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입술로 만나고 입술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과 함께 내가 동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데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손들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우리의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마누라한테 폭력이나 행사하고 입으로 육두문자 저지르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고 내지르고 지어받고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너는 그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너는 돈도 못 벌고 너는 뭣도 하고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녀들한테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백 한번 못해본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보라니까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없어요. 자랑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랑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잠자고 한 입을 덮고 내가 돈 벌다니까 밥을 먹이는 내 자식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랑한다고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해야죠. 아멘. 사랑은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처음에 한 번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을 내가 못 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못 봤잖아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 소리 1년 2년 가도 못했어요. 어느 날 내가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게 확신이 들면서 그때 눈물을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사모하신다면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평강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멀리 떨어져서 여보 나 그것 좀 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전기도 음과 그게 뭐예요? 만나야 돼. 양극이 만나야지 전기가 찌릿하고 그래서 불이 pun짝 들어오죠.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다야죠. 그래서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스킨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사랑의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아내한테 툭툭 당신 오늘 수고했어. 여보 당신 오늘 밖에서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어깨 툭툭 한번 쳐주는 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응어리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나가 스트레스 받았던 남편이 상사한테 동료들한테 밑에서 치고 올라온 후배 직원들한테 받았던 스트레스 그것이 아내의 말 한마디 여보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보 고생하셨어요. 애썼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 그렇게 한다 해서 누가 세금 내라고 안 하잖아요. 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세금 더 내라고 해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세금 더 내라고 합니까? 아니요. 감옥에 안 집어넣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칭찬받으면 받았지. 여러분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가족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그들에게 평안을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강대국들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은 이 지구상의 전쟁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담을 합니다. 만납니다. 화상통화를 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참된 평화와 안식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더 난무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금방 끝날 걸 줄 알았잖아요. 벌써 2년이 넘어가. 2년이 돼.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또 싸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이란하고도 직접 또 하잖아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직접 전쟁이 지금 자꾸 나라 자기네들끼리라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서도 속이고 속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뭐예요? 살상무기, 엄청난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증거하는 게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두 왕이 서로 밥상 앞에 앉아서 같이 오찬을 합니다.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뭐가 있다? 거짓이 들어있대요. 속으로 다 꿍꿍이가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꿍꿍이가 있어갖고 거짓말을,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해. 우리 평화를 합시다. 우리 경제적으로 협력합시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나갑시다. 우리는 싸우지 맙시다. 막 이랍니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못 간다? 호박씨 간다. 다 속으로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개발하잖아요. 그 무기가 터지면 어떻게 돼? 당장 멀리가 아니라 조 위에 있는 정은이만 봐도 그러잖아. 조 위에 있는 정은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많은 걸 갖다 줬습니까? 쌀을 갖다 줬죠. 비료를 갖다 줬죠. 돈을 갖다 줬죠. 소를 갖다 줬죠. 그 소떼를 싣고 한 자동차 다 줬죠.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쳤잖아요. 받아 먹었고 그러고 나서 정은이 어떻게 해요? 입 싹 씻고 지금 뭐합니까? 우리는 이제 너네하고는 남조선 너네하고는 형제도 아니야.
같은 민족 아니야. 대한민국. 아예 선을 걷잖아요. 기억이 그러면서 뒤로 뭐예요? 핵 핵 ICBM 개발하고 엊그저께 나오는데 보니까 ICBM 핵을 그 실험을 하려고 쌓아 올렸어요. 만약에 쌓아 올렸는데 높이 핵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핵이 올라갔다가 그 속에 핵을 갖다 넣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공중에서 터지잖아요. 그럼 그 밑에 나라들은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게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로 떨어지면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ICBM 핵무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평화는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때가 아니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은총을 주셨어요. 성도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지회종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사명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역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뭐 청소하는 사명, 헌신, 봉사, 뭐 어떤 사명이든 사명이 있어요. 가족 구원의 사명이 있던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저리 멀리 러시아로? 태국으로? 대만으로? 아니요. 어디로?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행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요. 그동안은 뭐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너희를 내가 파송시켜 보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11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지금은 극동방송을 들으면 그 말이 있으면 많이 나와요. 뭐라 하냐? 내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다 가지 않아도 선교원금 10,000원이면 그 전파로 통하여서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극동방송의 방송이 전파되는 곳까지 다 가서 거기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내가 가지 않아도 이 복음은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노래 있죠. 민들레 홀씨되어. 그 다음에 몰라. 민들레가 홀씨되어. 불면 하얀 그 꽃이가 막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잘 퍼져나갑니까? 그게 어디 가서 있던지 바위 틈바구니가 들어갔어도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민들레가 또 나와서 또 꽃이 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민들레가 홀씨되어 날아가듯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11 제자들처럼 11명의 제자죠. 그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목사야. 내가 몇 년 차야. 소용없어요. 목사 50년 차면 뭐하고
60년 차면 뭐합니까? 목사 1년 차가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자예요. 50년 차라고 에헴 하고 와서 어른 행사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20년 차라 해서 나이고 1년 차 까마득하네. 교만한 소리예요. 오히려 50년 됐으면 더 겸손해야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알곡이 되돌아차면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더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한 것 자랑해 소용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잘한 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였을 것이고 못한 것은 내가 지금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뛰어다닌 거 내 발에 힘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잘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수천 수만이 우리보다 잘났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저같이 무지렁이 같은 저를 왜 여기다 세웠을까요? 여기에 초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막 와서 버글거리는 것도 아닌데 왜 주의 종들 앞에서 왜 설교를 하게 할까요? 처음에 저는 갔는데 기도원이라고 갔는데 다 목사님들만 앉아있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손이 떨려갖고 이게 마이크를 못 잡으세요. 누가 뽑아놓고 강대상을 있는 대로 힘을 주고 붙잡았어요. 왜? 나보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인데 보니까 연세도 많고 나보다 연세도 높고 얘기 들으니까 목회 경력도 나보다 몇 곱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겨우 해병아리 5년, 6년, 7년밖에 안 됐는데 20년, 30년 된 목사님들, 15년 된 목사님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저는 설교를 해요. 성경도 나보다 얼마나 더 잘하는 분인데 뭐라고 설교해요?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기도를 가르칠 거예요. 찬송을 가르칠 거예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알다 모르겠다. 나는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나는 그냥 다 성도라고 생각하자. 딱 감았어요.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어.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도잖아. 일단 물어봤다. 나 자르려면 자르시오. 가지고 뭐 한 백 안 하면 되지 뭐라고 그냥 했어. 나중에 내려오는데 다리가 힘이 빠져갖고 우리는 왜 우리를 보냈었을까? 누군가는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흘러 지나가는 얘기도 누군가는 그게 귀한 보약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게 쓴 진통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삼켜야죠. 삼켜야 진통제도 진통제 역할을 해서 아픈 곳을 치료하죠. 고통을 멈추잖아요. 받았으면 보약이 독약 같더라도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뽑혀서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주인이 보고 계세요. 어디서 저쪽에서. 그러면은 꾀를 부릴 수 있어요? 눈 감고 그냥 아유 빨리 시간 지나가라. 아유 저 목사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잔소리가 길어. 시간만 때우고 있네. 이러겠어요? 한 1분이 아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 명령사예요. 그냥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디든지 가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명령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서 저한테 여러분이 돈 줄 거 아니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돈 줄 것도 아니에요. 왜? 저는 너 가. 반석교회 가서 너 전해. 너 가서 말씀 전해. 일하면서 시간 틈틈이 컴퓨터 켜놓고 잠깐 짬나는 시간마다 올라와서 보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하면서 설교 준비해서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교문을 녹음을 해갖고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들으면서 왔어요. 계속 설교문을 보고 고치고 했지만 볼 때마다 틀려. 아이고 이거 아니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또 보면 아이고 이 말씀 아니네. 또 빼고 또 다른 거 집어넣고 시간 역사하는 것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갖고 전하면서 상대방에서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고 나는 내가 은혜 받아. 저는 제가 은혜 받아요. 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평강을 외치면서 평강해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평강하십시오. 평강해야 됩니다 하면서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평강하지 못하더라. 염려로 가득 찼어. 오늘 오전에 정선천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좀 그렇다고. 평강해라 뭐해라 하면서 나는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거 붙잡고 찌뿌디고 앉아갖고선 아버지 어떡할까요 두려워하고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이거는 어떡하지 이거 내일까지 해결돼야 되는데 내일까지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럴 땐 기도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땐 기도도 안 돼. 그저 한숨이 땅에 꺼져. 그런데 하는 속에 아버지는 듣는 거야. 아버지 어떡하죠? 아버지 어떡하죠?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곳간아서 자도 아버지 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지나가요. 아버지께서 뭐 바꿔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과 2절에서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사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도 명령사고 성령을 받으라도 명령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의무예요. 성도라면 의무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면 내가 이 사명을 지고 나가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 고급 자동차를 샀어. 엄청 좋은 차야. 좋아서 집에다 모셔두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이 자동차를 내가 어깨에다 끈을 매고 막 끌고 가. 아까워서. 자동차예요? 아니요. 나한테 짐덩어리야. 그럼 그 자동차를 샀어. 내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 타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을 넣어야 돼요.
휘발유가 아무리 비싸도 넣어야 돼. 휘발유 비싸다고 안 넣고 차사에 놓으려면 뭐하러 몇 천만 원씩 막 몇 억씩 주고 사요? 넣어야 돼. 넣고 차에 타야 돼. 그리고 뭐예요? 시동을 켜야 돼. 악셀레이터를 밟고 나가야 돼.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자동차가 필요하고. 아깝다고 집에다가 호로, 옛날에는 호를 씌워놨죠. 차에다가 호를 씌워놓고 맨날 그 모지 털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 그 뭐야, 고철덩어리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가 사명 감당하려고, 그 사명 감당하려면은 성령을 내 안으로 받아서 모셔드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등에다 짐짝처럼 짊어지고 성령님 나 지금 힘듭니다. 아무리 그래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짐이야. 짐짝이야.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네가 지키고 행하고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는 성령,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돈 내는 거 아니야. 공짜야. 무조건 받아. 성령님 말씀아,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을 순탄하게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 심령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확신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가 전도하러 가면 전도지 줄 때 가만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 부끄럽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저는 제일 그게 싫었어요. 솔직히 전도지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괜히 부끄럽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나 잘 믿어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주면은 너나 잘 믿어. 그래서 너는 교회 다녀서 너희 집이 그러냐? 너희 신랑이 그래서 맨날 바람 피고 다니고 노름하냐? 막 일하고 나는 구박했거든요. 막 핍박했거든요. 그러면은 받은 대로 준 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전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도 나한테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건 무서워서 못했어요. 창피하고 두렵고 전도하는 게.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나가서 전하게 되고 전도지 줄 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저희 교회 한번 나와 보실래요? 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제사장입니다. 가정이 먼저 천국을 이뤄야 돼요. 가정이 먼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먼저 부부싸움 뒤지게 해놓고 교회 가서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나옵니까? 어쩌면 이게 뒤지게 신랑하고 막 대판 막 그냥 아구다툼하고 싸우고 오늘 교회 와서는 웃으면서 이게 되냐고요. 어휴 저 인간 그냥 막 이러잖아요. 가정이 먼저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자식과 부모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임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부부싸움 지지려 있는 목사님 부부 보세요. 교회에서도 교회에 오는 부부들도 맨날 쌈박질해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싸우다 징글징글하게 싸워. 진짜 내가 봐도 아니 어쩜 저렇게 싸우냐고요. 목사 장로가 돼갖고 성도들이 다 알아. 싸우는 거 어저께 싸우고 왔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오는 부부들마다 똑같은 부부들만 오더라니까. 똑같은 가정에 부부들이 맨날 말을 싫어하는데 저 터져 누팅이가 밤팅이 되고 오는 마누라가 있지를 않나.
막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마누라가 도망갔다가 붙잡혀 오지를 않나. 별놈의 집에 다 있더라고요.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게에 저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정에도 흐름이 있어요. 교회에도 흐름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 부부가 화평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그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 흐름이 갑니다. 아기다툼하고 싸웠던 가정들도 변화되어 가요.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맨날 저 패고 두드러 패면은 그 자식들 중에서 폭군이 나와요. 폭력행하는 아들이 나오고 사이가 들어오고 악다구리 쓰는 딸이 나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평안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 자녀들도 따라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러한 음성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매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회와의 관계를 맺고 부부 간의 관계를 맺고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목사님과 관계를 붙들어 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풀면 하나님도 하늘문 열고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23절에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죄 사함 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아니요. 용서를 할 게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가 손잡고 나아가는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될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맨날 들었던 말씀이고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평강과 어떤 은총을 주실지 어떤 안식과 행복이 나에게 채워질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고 안식과 행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멋진 사명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비록 머리는 많이 없어도 머리가 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있으면 좋죠. 머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있으면 좋죠. 두둑하니. 그러나 없다고 우리가 울고 짜고 한다 해서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 없어도 당당하게 우리 어깨 펴자고요. 아이고 누가 밥 좀 안 사주나? 아이고 저 목사님 차 좀 안 사주나? 하지 말고 없으면
보리차 먹으면 되잖아요. 냉수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사주기를 비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줄 수 있으면 당당하게 여기 피고 아니면 없어도 냉수 먹고 옛날 양반들 뭐 했다?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멋지게 사역자로서 멋진 사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어깨 늘어뜨리고 기죽어 살지 말자고요. 없어도 세상 사람다운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고,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입을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 아유 저 목사님 보면은 항상 당당하고 멋져, 뭔가 모르게 멋져, 호감이 가는 목사님이야. 이성적 호감이 아니라 영적인 호감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명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내 숨이 꼴깍 넘어가는 마지막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우리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전한 것 같지만